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뚜렷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많이 응답받습니다. 특히 열정을 다하여서 야곱처럼 말이에요. 예? 여러분 여러 가지 나무, 네? 단풍나무서부터 알록달록한 나무들 갖다 놓고 그것도 횡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거기에 야복강가에서처럼 만나 주시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에서 혹시 이런 구절을 찾아보신 분들 있습니까? 기도하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 성경 어디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는 구절이 있으면은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사실은 말이에요, 기도하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 이전에 조건이 붙어요. 여러분 그 조건들이 전부 다 종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들의 종합은 뭐냐? 하나님 뜻 안에서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종합하여서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지식 전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앞부분 한 10분은 말이에요, 절대 집중하여서 듣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기도할 때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수많은 예배를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편의 설교가 그냥 하나의 독립된 책 한 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기도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녔든 1년을 다녔든 한 50년을 다녔든 상관없어요.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기도가 말이에요 항상 약간 비켜갑니다. 그러다가 응답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낭망하고 실망하는 거. 내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럴까? 그러나 오늘 기도의 본질,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의 핵심을 알면 기도가 다 열려버려요. 여러분 여기 반드시 들어야 되겠죠. 반드시 듣고 수십 번 수백 번 돌려보고 기도에 대한 아웃라인이 여러분 마음속에 선명하게 한 줄 그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히브리 언어와 헬라어 언어를 찾고 또 영어도 찾아보고 했을 때 기도에 대한 종합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해놨어요. 성경 기도하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는 식으로는 기도에 대해서 절대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마치 말이에요 기도하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놓으면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음료수를 뽑듯이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버튼을 눌러 원하는 것을 가지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태까지 기도 응답 몇 번 받으셨습니까? 오히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가 아닌 것이요. 여러분 그럼 내 이름 안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십니까? 내 안에 모시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럼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언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러 원하는 것을 가지는 그 일과는 기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선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그런 말이에요. 동전 넣고 급할 때마다 음료수 뽑아 먹듯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 같은 기계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도깨비 방망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 다 이루어질지니. 그러니까 보세요.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면 무엇이 나오고 램프를 문지르면 검은 연기와 함께 마왕 지니가 나와서 인사합니다. 주인이 램프를 문지르게 하면 마왕은 좋든 싫든 램프 밖으로 나와서 그 램프를 가진 주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합니다.
혹시 한국교회 전체에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담한 일이에요. 조금 더 나오면 가증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도깨비 왕망이나 자동 판매기나 알라딘의 요술램프 정도로 생각했다면 오늘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이에요. 한국교회 교인 여러분이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별의별 죄를 다 짓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식사하시다가 달려오셔야 되고, 무엇을 하시다가 다른 사람 축복하다가도 다 놓고 달려오셔야 되고, 우리가 이걸 해주십시오 저걸 해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알았다고 응답만 주셔야만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한국교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경향으로 믿고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미지를 보혈로 완전히 다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기도에 대한 정의가, 기도에 대한 핵심 본질이 조금 어긋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 자동 판매기나 도깨비 왕망이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 몇 번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마음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건 앞서가는데 말이에요. 기도 응답 못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 따라서 역사하는 정욕이 있어요. 그건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만 자꾸 보여요. 여러분. 화려한 것만 보여요. 여러분. 약간 우상적인 것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함께 같이 정욕이라고 불리는 안목의 정욕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이 사라지고 적어도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으면 말이에요. 성경이 제대로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말이에요. 선글라스를 켜고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말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지든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꺼리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다 이루어질 줄 앞에 이렇게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데 앞에 부분 다 토막 내어버려요. 무슨 제주도 칼치입니까? 다 토막 내어버리고 이것이 갈치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갈치살 중간 한 부분만 갖다 놓고 갈치 중간이니까 이 갈치 전체입니다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 앞부분의 전제 조건들을 다 모아서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왜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말이에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기도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근본을 한 문장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예요. 여러분. 구약식으로 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됨이라. 여호와가 여호와 됨이라. 자, 여기까지만 제대로 알아들으셔서 영안이 열려버리면 한평생 기도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기도의 제목을 언제나 하나님 뜻 안에서 설정할 수가 있고 언제나 그 기도 안에서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근본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다 합치면은 단 한마디로 줄일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예요. 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건 전에 여태껏 그렇게 했다고요? 정말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말이에요. 자동 판매기, 요술 램프처럼 기도를 생각하였다면 이건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여러분 그래도 응답받았던 분들은 말이에요. 무언가 더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문에 말이에요. 한국 교인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 사람은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 말이에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랑이 아닌 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나서 기도 응답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20절로 21절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까지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 다 이루리라. 내 이름 부분이라고 칩시다. 22절 읽어주세요.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문장은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랬어요. 이 구절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뒷부분도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여서 그의 계명 지켰습니까?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였습니까? 이건 뒷부분이에요. 앞부분 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1절. 여러분 이 앞부분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이 부분을요 그냥 내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 뜻 안에서 요 정도까지로 딱 압축시켜 보세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이 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진 것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보혈로 씻어주신 분도 하나님, 부활에 참여케 하여서 의롭다 하신 이도 하나님,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 자랑할 분은 하나님인 것이에요. 내 자랑이 아닌 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교훈이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 뜻 안에서 자랑하라. 그저 할 것이 있다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히 간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부터 온 것이에요. 이제 믿어집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말이에요, 뭐 기도 좀 하고 나서 응답 좀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래버려요. 같은 교인들끼리, 같은 집사님들끼리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 얻어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남들 앞에서 뽐냅니다. 이것도 적당히 뽐내야지 너무 뽐내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인생의 많은 문제가 이 만모니즘 시대에 재물에 관련된 것인데 이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기도 간증자 되어 다닐 것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얻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 식인 거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랑거리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선언하시고서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주겠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복을 선포했으면 말이에요, 복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복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말이에요, 창피한 짓 해갖고 롯까지, 소돔과 고모라의 롯과 그의 가족이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어차피 구원해 줄 거면 말이에요. 그냥 구하면 되는데 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50명, 40명, 30명, 25명, 20명. 아브라함이 막 어떤 데 보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너무 눈치가 빠른 사람은 나중에 안 되니까 10명까지 낮춰요. 그 10명 안에 누가 들어가는?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과 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토록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자, 선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 점이 중요해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혈을 따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이에요. 하나님 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한국 교인들로 생생내라고 주는 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명확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 절대 절망적인 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인 것이요. 이제 여러분, 그동안 기도가 막혔던 이유들 설명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는 행위. 다윗이 토설기도 어마무시하게 하죠. 무슨 기도를 들으면 다윗이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토설기도 하죠. 그것도 말이에요. 그렇게 이루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수 갚음도 복수함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았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도깨비 방망이 들고 있는 것이나 요술 램프에서 다 이루어질지니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부흥돼요. 그런 성령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 호흡할 수 있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개개인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재충만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뜻 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뜻 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더 나아가 세상의 힘으로는요,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고통이다, 고난이다 이러면서 그 문제를 다 겪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인 것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으로 읽으세요. 오늘 본문으로. 자, 본문이 어디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전 세계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IMF 때보다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애국심이라도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손에 있는 금반지라도 끼워갖고 갖다 놓고 집에 있는 우상처럼 생긴 용, 열쇠, 두꺼비, 거북이 이런 거 다 갖고 나오고 개구리까지 가져 나와서 국가를 살렸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답니다. 그런 것이 없는 시절에 여러분 어떻게 한국 기독교인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세상은 오늘도 막 뉴스에 그런 거 나오죠. 길을 멀쩡히 가고 있는데 너 이리 잠깐 와봐 이랬고, 편의점에서 그냥 눈 마주쳤다고 사가지고 나온 병으로 머리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태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오늘 대림동에서 어제는 데모가 있었는데 무슨 데모가 있었느냐? 우리는 중국 동포를 환영하니까 대림동에 있는 한국인은 다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졌어요. 한국인들이 한국인에서 떠나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어찌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대림동 쳐가지고 아무 너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 자기 나라에서 자기 백성을 떠나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영의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깨끗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캄보디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묻지마 폭행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까지 스며든 마약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공산주의형, 가난의형, 만모니즘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까? 캄보디아도 별의별 짓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도 요청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하십니다. 여기에 내 힘이 들어갔습니까?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고 여호와가 여호와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 보혈로 구원받았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기도할 힘을 주셨어요. 기도는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유지장치가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힘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좋으신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기도에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이 사실만 알고 기도해도 말이에요. 이 사실만 알고 기도해도 여러분들은 이기기 시작하는,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복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첫 번째가 뭐냐, 그냥 이것이에요. 그 다음 나온 이야기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 뜻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의 표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쉬지 않고 응답이 오고, 쉬지 않고 응답이 오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성경이 또 열리십니까? 이렇게 복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평생 이 기도에 대한 특강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사경의 시간에 오늘 들은 걸 평생 여러분 기도에 대한 핵심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응답도 다 받아요. 때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되었을 때도 응답받고, 해당장 야이로가 되었을 때도 응답받고, 삭개오가 되었을 때도 응답받고, 치킨 앞에 넘어진 베드로가 되었을 때도 응답받고,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됐을 때도 응답받는 것이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야고보가 되었을 때도 응답받는 것이고, 유로굴라 속에 있는 바울이 되었을 때도 여러분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들의 공통점 뭡니까? 기도가 올라가요. 꼭지점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어떻게 헤쳐 나아가며 살아왔는지 이거 알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나는 어떻게 복받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얻고 오셨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안고 오셨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얻고 그 강을 건넜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고 통제하고 오셨는지에 대한 고백을 우리 뭘 통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지, 천사장 가브리엘이 해준 건지, 천사장 미가엘이 해준 것인지, 또 이런 표현 쓰죠. 사투리 조금 씁니다. 조상들의 몇 자리가 좋아서 생긴 일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너희들 기도해라 이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니 다 기억 안 나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기억나면 도깨비 방망이 아니다. 자동 판매기 아니다. 요술램프 아니다. 이것만 알아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간구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그럼 문제가 싹 해결되어 버려요. 성경의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이 다 해결되어 버려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왜 성령 주십니까? 가장 좋은 거 성령 주십니까? 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속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시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밑에다 적어 놓으시고 읽으세요. 자, 적어 놓으실 시간 10초 줍니다. 예, 시간이 바빠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과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임마누엘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늘 기도하면 네? 중독의 영 떠나가면서 여러분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아웃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면 기도 응답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었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니까 성령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또 부르짖으라 그러면 부르짖을 일 있으면 부르짖으면 되는 거죠. 급한 건 부르짖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서 동방의 이스라엘 되고 우리 어려운 자녀들과 함께 세계를 주도하고 북녘 땅에 교회 세우는 일은 차근차근 말씀에 순종하고 읽고 쓰면서 말씀 따라 해결하다 보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걸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가 주임을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모셨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뭘 얘기해요? 급한 문제는 당연히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 고린도서 12장 3절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쭉 줄을 그어버리면 그냥 여러분 응답인 것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가면서 별의별 구절이 다 있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절로 강건하리라.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그런 일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시는 복된 구절, 여러분 만모리즘을 쫓아내는 예수의 피를 뿌리면 선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늦추지 말고 바로바로 선포하세요. 빌보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앞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고린도서 8장 9절. 자, 계속 이런 말씀들이 더하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안 받겠어요? 말씀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말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요한 3서 1장 2절 신약에서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응답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평상시에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있다가 어느 날 볼 때 어떻게 누가복음 11장 13절하고 고린도서 12장 3절 안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포함되었고 그리고 기도 응답 못 받던 원인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들어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힘이나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면서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장 19절처럼 내가 잘못하면 흙덩어리가 되겠구나 바로 깨달아 버려요. 그리고 언제나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내 안에 계셔줘서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그럼 저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도가니 속을 들어가도 기도하면 정금같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순금같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꾼다고 말입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에 다 만나버리세요, 여러분. 보혈을 따라 말씀으로 샤워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국적으로 기도의 의미를 제일 잘 알고,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제일 잘 알고, 기도의 본질을 알아버렸어요. 본질을 알아버렸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예레미야 33장 3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막 부르짖을 필요가 있느냐. 급한 건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크고 은밀한 일들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말이에요. 1000번이라도 써갖고 이것이 레마되면 말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한평생 말이에요. 중독의 영이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시달리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나 말이에요. 살 길을 알려주게 되고 진정으로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앞길들을 한국교회 모든 담임 목사님들이 열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목숨 다하여서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이런 거 깨닫게 되는 거죠. 언제나 늘 하나님에게 매달려야만 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야 하는 인생길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과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도다.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니까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 되는구나. 모든 것이 24시간 365일 하나님 것이 되어 있었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쌓아야 하는 신앙의 내용이 있다면 말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가 이처럼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도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닌 것이에요. 내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은 말이에요. 하나님 간섭해 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통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간섭과 통제를 단단으로 줄이면 관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말이에요. 교만을 누르고 질질질 여러분이 겪어봐서 알지만 여러분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가면 하나님 손 붙잡고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운명에 질질질 끌려가면서 여러분 무릎팍이 다 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고백인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강구로 엎드리는 나의 호소인 것이에요. 나의 절대적 무기인 동시에 나의 호소인 것입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결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안 도와주시면 저 죽습니다. 그런데 흙덩어리로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 9장 19절은 또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주여 자리에 하나님을 넣고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들으소서. 주여 하고 읽으셔도 괜찮아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의 절대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한 사람들일수록 자랑할 게 없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목뼈가 나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 허리뼈를 다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어깨뼈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 다음 무릎 꿇으니까 무릎뼈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 다음 엉치뼈까지 아파요. 그럼 다리 펴고 하는데도 여러분, 다른 부분들 근육들이 고장나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왜 기도를 멈추지 않을까? 그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죽을 일이 발생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간증이 나오죠. 저 사람 분명하게 죽을 일이 발생했는데 새벽 기도 때 눈물 몇 방울 흘리더니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런데 자기는 막 죽도록 기도하고 어떤 급한 문제가 생길 때 안 들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떠냐? 막 화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부끄러움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언제나 24시간 365일 기도자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기도 기피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부활로 의로워졌고 하나님만이 언제나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 여러분 감동 속에 간격 속에서 말씀 따라 증명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인 것이에요. 그 기도하는 집안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떡합니까? 여러분도 알아차린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과부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 무명의 기도의 용사처럼 겸손한 사람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이런 기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되었든지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씻어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한다면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 것처럼 말이에요. 심술 부리면서 요술 램프 문지르듯이 도깨비 방망이 문지르듯이 내가 기도해봤는데 3시간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게 전부인 것이에요. 그런 입술 부정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호흡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랑으로 계속 전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말이에요. 기도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랑의 징표를 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도와달라고 외치는 자식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를 줍니다. 응답을 준다는 것이에요. 축복의 응답을 준다는 이것이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하였으니까 이렇게 전하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임해요. 내일 아침은 아마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기도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죠.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정의하면 두세 줄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두세 줄이 말이에요. 인생 50년은 앞당겨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인생 50년은 앞당겨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혈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능력이 어디로 넘어가냐? 부활로 넘어가요. 여러분 먼저 살아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인생 정상에 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꼭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인생을 알차게 더 행복하게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면서 남의 머리 될 전정 꼴이 되지 않고 민족 앞에 꾸어질 전정 꾸지 않는 그런 인생 되고 큰 인생들 되는 것이에요. 그릇들 준비된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기를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는 우리를 통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너희들에게서 사망의 권세를 없앴으니 너희가 무엇이 두려우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로 이사야 41장 10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 아랫지방에서 어떤 목사님이 좋은 간증을 올렸어요. 명절이 되어가지고 자기 고향에 갔습니다. 사실은 부모님이 고향 땅에 있다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뭐 고향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부모님이 계신 지역으로 가셨으니까 가서 보니까 뒤에 산이 있어요. 높은 산인데 좀 유명하더랍니다. 그 지역에선. 그래서 밑에서 보기에는 가벼운 운동하기에 좋은 산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올라가고 싶겠죠. 운동화를 신고 체육복을 비싼 걸 입고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길이 험하고 가파른 것이에요. 조금씩 힘에 붙여서 더 이상은 못 오르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안내 표지판을 보니까 한참 올라간 것 같은데 여기서 2시간을 더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도 힘든데 2시간은 도저히 버티지 못할 것 같다. 산을 내려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정상에서 내려오던 한 노신사가 보니까 이 노신사가 이런 거예요. 우리도 보면 알죠.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과예요, 여러분. 네. 목사님들이 등산 좋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등산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거죠. 한 달에 한 번만 등산해도 기본 체력은 유지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 이러는 거예요. 네. 지금도 힘드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2시간 올라간다고 해서 내려갈까 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씩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요 나무 숲만 지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밥 먹죠? 이러는 거예요. 같은 목사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믿으세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 방금까지 정상에 있다가 내려오는 중이에요. 10분만 올라가면 정상에 갈 수 있습니다. 표지판은 2시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노신사의 말을 믿은 저분도 이 목사님이 저분도 목사님이구나 이러고 다시 산에 올라갔는데 정말 소나무 숲을 지나니까 바로 정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는 사실에 또 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상에 올라본 사람 말이 길을 잘 알듯이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살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부활도 다 경험하신 분이 이분이 우리를 얻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길은요 때론 좁아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안 맞습니다. 험할지라도 결국에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미 올라가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곱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원이 앞에 있다고 그러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쫓을 수 있어요. 나의 모든 길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길을 가장 잘 아십니다. 특히 기도의 길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인생에서 바른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 산 거의 말이에요 꼭대기에다가 지금부터 2시간 남았습니다. 이 표지판을 표지판이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이분이 등산하고 내려와서 어떤 커피숍에 갔는데 동정주를 잔뜩 먹은 어떤 못돼 먹은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등산로 첫 번째 고비 입구에 있는 표지판이 여기서부터 정상까지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7고비가 있다면 첫 번째 쉼터 앞에 그 표지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뻗쳤는지 그걸 뽑아다가 정상 바로 입구에 놓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귀의 장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가면 정확한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거기 표지판은 분명히 이렇게 써요. 이 명제 앞에서 사람들은 무너져요. 진실이잖아. 진실하고 진리하고 틀립니다.
진리는 1000년이 지나도 진리고 만년이 지나도 진리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앞에서 보는 사실이잖아요. 여기부터 정상까지는 2시간입니다. 아니 2시간 이상 걸어 올라왔는데 여기부터 2시간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소나무 숲만 지나니까 10분도 안 남았다는 거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응답 받고 여러분이 축복 받고 여러분이 은사 받고 여러분이 영광 누리는 것도 10분 전일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참된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보십니다. 에베소 6장 18절. 자, 에베소서 6장 18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제부터 핵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오늘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설교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청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그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한 표를 받을 때 여러분들 여호와는 여호와시구나 이 멘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이 멘트라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한평생 기도의 자리에서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감옥에 끌려간 요한처럼 아니면 요셉처럼 이런 모습으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굴기 전에 비참해진 베드로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모습처럼 아니면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여러분이 수로 보내게 여인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야이로 해당장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가부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아니요 삭개오가 되어도 오늘 삭개오 같은 인간들이 다 회개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요. 소망이 약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착하고 순수하면 이용당합니다. 이용당해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분은 누굽니까? 10분 남았다고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소망을 잃고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주십니다. 시편 이사야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58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서 보면 내게서 날짜 곧 너의 자녀들이 다시 무너진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 위에다가 한 구절 더 합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의 능력교회에서 사랑의 능력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유다서 1장 20절로 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동일한 얘기야 여러분. 믿음 위에 바라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이사야 58장 12절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초를 쌓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요.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려니 무슨 기초부터 쌓아야 됩니까? 말씀 앞에 기도하는 습관들,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습관들,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기초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초부터 다시 세우라는 것이에요. 몇몇 중견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AI보다 못한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고 AI보다 못한 목회자는 성령 안 받은 목회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설왕설래하지만 여러분 성령 받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초를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초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하면, 기본이 바로 서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여러분 소원대로, 여러분 소망대로, 여러분이 희망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기초가 없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이나 여러분들이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아유, 뭐 세상 사람들이 은행 가고 무슨 일이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 가고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아플 때 병원 가고 당연히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기도한다고 돈이 생기랴 밥이 생기랴 병이 치유될,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일 앞에서도 예수의 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명하지 말고 요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요처럼 말이에요. 체험신앙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돈 문제도 병원 문제도 만몬 문제도 여러분 인생의 자랑 문제도 육체의 정욕 문제도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면 해결됩니다.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제가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는요 누구나예요, 여러분. 믿는 자 누구나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누구나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은 모두 다예요, 여러분. 믿는 자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믿음 잘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신앙의 기초를 이제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외쳐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부흥사 되시는 분들이 막 어떤 것을 이렇게 하고 외쳐라고 할 때 그것 말이에요. 10년, 20년, 30년 부흥사 초기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 날에 가실 때까지 이분들이 품었던 것을 뿜어내어서 우리에게 주는 진국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기도하되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되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의 기도의 관념이 뭐 어떻게 하다가 도깨비 방망이 한번 뚝딱 하는 것처럼, 요술램프 문지르는 것처럼 그런 개념들이 있었다면 오늘 그 묻고 냄새나고 썩은 개념들이, 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복음평화 통일을 위해 쓰임받을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이런 것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이런 것이 남아있으면 중독의 영이 안 떠나요, 여러분. 가난의 영이 안 떠나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사람 앞에 비굴할 때 나타나는 증세예요. 왜냐,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으면은, 네, 좀 쉽게 축복받고 응답받으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요술램프 진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깨비 방망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안 되면, 네, 못된 마음으로 자동 판매기처럼 말이에요, 돈견 넣었으니까 나와 주셔야죠, 여러분. 네. 하물며 인형 뽑기 하는 자동 자판기도 이 레버라도 움직여갖고 잘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냥 500원짜리 동전 넣었으니까 1000원짜리 동전 넣었으니까 드렸으니까 바로 응답 주세요. 여러분 같아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인형 아이들 뽑기 하는데 요즘 그런 것이 유행하는데 1000원짜리 넣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말이에요, 주인에게 가서 저 큰 인형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라면 레버라도 움직여가지고 집어보라고 하는 거죠. 못 집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것도 노력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초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기도 잘한다는 것은요, 오늘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이 성령의 기도입니까? 육신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 여러분, 성령의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큰 장애는 육신의 문제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3장 5절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안보기의 정욕이 나와요. 보고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하는 것이 세상에 어찌 그리 많이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 보면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마귀가 참소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훔치라고 참소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 구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라고. 왜냐하면 기도의 가장 큰 장애는 육신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바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피곤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나른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육신의 문제가 큰 장애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육신의 문제가 얽매여 있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인생들이 표현하지만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산성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습니까? 미련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한 우리를 쓰셔서 세상에 현명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전부 부끄럽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곱, 요한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으나 이분들에게 육신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세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하면 적어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 피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계명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으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기도의 기초가 놓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분명히 바꿉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곱, 요한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 가운데 금식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말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힘이 약해지기 위해서 무조건 굶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성령으로 이끌려서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문제인 바쁘다는 것, 나태한 것, 피곤한 것, 악하고 게으른 것, 늘 이런 것이 따라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육체의 정욕이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서 금식 20년 전에 금식 많이 할 때 사람들 데리고 기도 많이 올라갔어요. 젊은 청년들도 데려가고 고등학생들도 데려가고 이러면 말이에요, 이 녀석들이 말이에요,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정말 참되게 금식하면 한 5일 이상 지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라면 국물 하나 먹어도 무슨 라면, 삼양라면인지 진라면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이 생수가 1,00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 알아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면 사람의 감각은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여기에 이것을 끓인 물이었는지 그냥 안 끓이고 냉동시킨 물인지 이 맛까지도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14일 정도 지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람은 밥을 왜 먹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물 먹고 살다가 가는 것이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해요.
이것이 금식이에요. 이것이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 고등학생들 데려가면 말이에요. 한창 사춘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그동안은 착한 아이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정말 학교와 도서관밖에 몰랐는데 전부 표현이 그래. 그 시절엔 그래요, 여러분. 20년 전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 나중에 보면 이 녀석이 주범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하러 데려가면 하루는 견뎌요, 여러분. 근데 언제 금식할 때 제일 배가 고픈지 아십니까? 이틀날 저녁부터 위장이 싹 비워주고 내장이 비워주고 물만 먹으라고 하니까 다 비워주고 나면 이 녀석들이 3일째부터 무슨 짓을 하느냐? 내가 언제 기도하는가 하고 기도하러 들어가면 이 녀석들 발걸음 매점으로 가요, 여러분. 그리고 전도사님 빨리 컵라면에 물 부어주세요, 여러분. 후딱 먹어요. 그리고 막 양치하고 뭐 별의별짓을 다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묻히고 막 이래 묻혀요, 묻혀. 그런데 그 묻힌 것이 삼형라면, 컵라면 국물인지 신라면 국물인지 냄새로 다 알아버려요. 여러분, 사람의 감각도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히 금식 가운데 매달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문제 해결해요,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 이상 금식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돌아와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서 말이에요. 배고프다고 말이에요. 내가 며칠 금식하고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동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러고 있었죠. 아들은 금식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고 막 대들고 이래버려요. 이건 육신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이야,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성질 나는 거, 바쁘다는 거, 피곤한 거, 나태한 거, 이것이 다 금식과 기도에 실패할 때 나타나는 것. 특히 오늘 한국교회 금식을 강조하는 교회는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와 때가 맞아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금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장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내 몸의 기운이 육신적인 기운이 약해질 때마다 성령이 채워져요. 그럼 뭐 21일도 하게 되는 것이고 40일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역시 다분히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기도는 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 중심 기도였으니까 나는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너희는 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영광 가운데 머무르게 하였다고 그렇게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고 좀 더 줄이면 보혈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피로 사신 여러분 크리스천, 더욱더 거룩한 물이 성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가 성령의 기도인 것이에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번 외쳐보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자꾸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성령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내 유익만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성령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종들이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은 말이에요. 마귀에게 또는 어둠에게 아니면 자신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너무 선하고 착하여서 이용당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때로는 말이에요. 말씀 꼭 붙잡고 그것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마귀가 도전해 왔을 때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우리도 말씀 앞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말아줘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기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머물게 하고 인생을 펼쳐놓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넘어질 때가 어떠냐? 여러분 편놈하지 말라 그러죠. 변화산 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친견하고 있을 때 밑에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 간질 걸리고 귀신 들린 장자를 둔, 이 중요해요. 장자를 둔
아버지가 믿음 없이 빨리 너희 랍비 예수님의 제자니까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다고 하는 치유해 주세요 이러니까 편놈할 때 어떤 얘기가 나오면 편놈 이런 거예요. 왜 내가 안 되지? 아 불평불만 이렇게 돼요. 쌍소리가 막 나와요 여러분. 그땐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러면서 이거 심해서 이런 건가? 이거 문제가 생겨서 이런 건가? 그건 원인은 그때도 아니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더 원어로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편놈에 욕하면서 왜 이런 자를 데려왔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교회 데려오는 것이지.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기도원에 데려오는 것이죠. 축사 받아야 되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씻기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대한민국 한국교회 믿음의 용사 여러분, 또 사역하시는 여러분들, 은사 받았다는 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은사 받았기 때문에 말이에요.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반짝 못 자고 기도해야 되죠. 보혈로 씻어주고 그 사람들 붙잡고 인생 붙잡고 해줘야 되죠. 그런데도 말이에요. 좋은 소리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들이 쫓겨나고 인생이 바뀔 때 마귀는 계속 참수하게 되어 있어요. 지옥과 모욕이 계속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표를 받았잖아요. 은사의 표를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받게 되었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기적인 욕망에 붙잡히지 않고 언제나 포에버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금방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언제나 감싸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이기적인 욕망에 붙잡히지 않고 세 번째 어떠냐? 믿음으로 드리는 성령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의심 아웃. 신앙인들은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 받으면 예민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섬세해져요. 그래서 섬세해질 때 어떻게 하느냐? 자, 귀신이 10마리가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9마리 뽑으면은 1마리 남아있는데 이 1마리가 제일 큰 대장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 녀석이 어떻게 하느냐? 7귀신 불러들여요. 아니 9마리 나가서 77에 자 구구단에 와서 77에 49마리 불러들여버려요. 여기 좋은 데가 있다 마른 데가 있다 49마리 불러들여버려요. 그럼 못 견뎌요 여러분. 못 견뎌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신앙이라는 바다 앞에서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씨앗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걸음 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걸음 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로마서 14장 9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9절. 로마서 14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하죠. 여러분들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4시간 365일이 아니에요.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토록 이분이 함께 하십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송축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송축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 좀 하려고 그런 말이에요. 마귀가 와서 여러분 마음밭에서 의심이라는 씨앗을 많이 뿌려버려요. 육체의 문제나 또는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을 줘서 참소의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서 과연 응답될까? 지금 은행 달려가고 병원 달려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김대리 이대리 먼저 만나서 뇌물 갖다 바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나한테 획기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이러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범죄 조직에 빠지게 돼 있어요. 굳이 캄보디아의 중국인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미혹될 기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가라지로 자라기 시작하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피 뿌리고 다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뽑아내다가 여러분 몸에 약간 긁히고 상처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혈이 있는 자리는 완전 회복의 자림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가라지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알곡이 자라고 하늘에 미랄되어 썩어지는 인생들 되어서 여러분 응답받고 축복받는 인생들 되고 믿음의 형제들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인생 될 때 그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그들의 천사가 춤을 추게 되어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분들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요. 무엇이 그렇게 잘났다고 내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 안에서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은혜 중에 하나이고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부터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예, 이거에 대한 응답을 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것도 줄여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영혼을 다하여 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분들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건 영과 혼의 힘을 다하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영, 혼, 육 다 바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 신앙의 기초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리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크고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로마서 8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소망은요 적어놓으세요. 허망입니다. 기도 없는 소망은요 허망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는 소원은 낭망입니다. 기도하고 이루어졌음을 믿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로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도 고백합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린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런데 반드시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니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에요. 반드시 기도 응답도 기도 축복도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이에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로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북녘 땅에도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복음평화 통일이 이미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점령함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성령 불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와보세요. 찬양팀. 자 불이야 성령 뿌려 드리고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하고 오늘 말씀이 한평생 내마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평생 내마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